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좀 크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볼까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어디선가 이제 글을 봤는데 나를 값지게 하는 10가지 조언 이렇게 여러 가지 십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나를 값지게 하는 10가지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첫째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져라. 두 번째,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누라. 세 번째,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기보다 진실을 말하라.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라. 다섯 번째,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인내하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즐겁게 하라. 남이 이기적으로 나를 대하더라도 기꺼이 베푸는 이타심을 가져라. 여덟 번째,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 말라. 아홉 번째, 칭찬을 들었을 때 겸손하라. 열 번째, 끝났다고 생각되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라. 참 좋더라고요. 참 좋은데, 야, 이거 어떻게 다들 그걸 지키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야, 이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를 위한 십계명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뭐라고요? 나를 위한 믿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누는 것도 누구를 위한 십계명이에요? 나를 값지게 하기 위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값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십계명을 다시 생각해서 목적을 바꿀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는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직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 그래요? 이승이 낫다고 그러죠. 그 말은 사실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이 땅 위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좋다라는 얘기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구원의 은혜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다른 죽음이 아닙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아멘.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죄 욕심에 취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 바로 전장이죠.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안양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뭐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여러분, 술집에서 술 파는 여자들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요, 동두천에서 미군들 상대로 해서 몸을 파는 여성들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다 그분들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용서받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다, 이 얘기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아하, 이런 죄인이 용서받았구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 사람들 한 번 더 쳐다보시고,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아시겠어요? 얼마나 깨달았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주일 잘 지키고 착한 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받아 적고 뭐 이러면서 안 나온 사람 있으면 뭐라 그래요? 김 집사, 그래도 되겠어? 여러분, 정죄하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범생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생인 사람들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하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말로만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뭐냐? 예수 믿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내가 며칠마다 이렇게 금식하고 나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아니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성경 말씀도 모르고 말이지 히브리서 찾으라고 그랬더니 구약 가서 막 찾고, 아이고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뭘. 여러분, 그런 것으로 판단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근데 그런 얘기하면 잘 아멘을 안 해. 너멘. 너나 아멘 해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그래서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유명한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던 빅토르 위고, 유명한 문학가 아시죠? 불란서의 작가인데 어느 날 그 딸이 레오폴디네라는 딸이에요. 10몇 살 때인데 세느강에서 죽어요. 그런데 얘가 죽는데 지도 남자친구 잘못 사귀고 술 먹고 이래서 막 그래서 죽은 건데, 유언장은 이상하게 썼어요. 아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아빠가 세계적인 문화까지만 방탕했거든요.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예술가로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레오폴드 디네가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렇게 살지 마. 그때요, 빅토르 위고가 하얀 시신을 덮은 그 이불을 아이를 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벌이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이걸 주셨다. 우리 딸 디네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다. 그때 그 나는 누굴까요? 죄악을 즐겨했던 지난날의 옛사람, 빅토르 위고의 과거의 옛사람이에요.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장발장이 나오는 이야기. 변화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믿는다, 잘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아멘. 세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돼요. 죽기 위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2년 위에 터울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선배인데, 여기 이제 일반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인하대학을 다닌 형인데, 뭘 안 하냐면 다 좋아요. 인품도 좋고 사람이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특별히 저를 또 아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 따르고 그랬었는데, 형 이제 세례 받자. 나는 자신 없어. 여러분, 자신 있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다, 살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죽어서 그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속에 쳐 들어가세요. 그렇다고 또 진짜 마포대교 한강에 가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왜 아멘들이 없을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밥티조라고 헬라어인데, 그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물속에 잠수 훈련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물속에 푹 잠기면 2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밥티조라는 건 물속에 들어가면, 잠기게 되면, 은혜의 성령의 물, 생수의 물에 잠기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루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변화돼서 가는 길에 예전에 알던 술집 아가씨가 따라옵니다. 어거스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어거스틴, 그 아가씨가 무척 사랑했던 어거스틴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 따라오면서 왜 말을 안 할까? 왜 대답을 안 할까?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와. 너는 너지만 뭐라는 거예요? 과거에 술 따르던 너는 계속 술 따르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나는 과거에 네가 술 따라서 마시고 함께 뒹굴르던 그런 타락했던 내가 아니다. 너는 이전에 너이지만, 지금의 너나 똑같은 너지만, 지금의 나는 네가 이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례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눈 뜨고 있지만, 코로 숨 쉬고 있지만, 그러나 다 우리는 어떤 사람?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살았니 죽었니? 예?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 4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시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나는, 다시 살아가는 죽음 이후의 삶을 누리는 부활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시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어떤 자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자,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 게바는, 케파라고 하는 건 반석 돌덩어리, 게바. 예. 페트로스, 이건 헬라어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예, 유대인식 이름은 게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12제자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500여 형제, 여러분 남자만 500명이니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여자자까지 하면 1000명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사건은 그냥 한두 사람이 만나고 어쩌다 우연히 환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5장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6절을 한번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까지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그런 증인들, 목격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그 목격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증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리고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왜 수식어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좀 이상한 사람한테 팔싹둥이라고 그랬어. 팔싹둥이. 저는 6개월 반 만에 태어난 애를 본 적이 있어요. 요만해요, 애가. 근데 그게 몇 달 만에 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걔 때문에 온 교회가 기도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 말고 저 무학교에 있을 때. 그냥 그 아이가 6개월 반 만에 나오니까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자라가? 지금은 아주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팔싹둥이, 못난 사람이, 괜히 보면은 못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있었어요. 지성인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똑똑하다고 해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했던 일들이 다 어떤 일들이냐? 잘못된 일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게도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이렇게 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한낮인데 정오인데 갑자기 눈앞에서 강한 빛 같은 것이 확 들어요. 그러면서 말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이런 음성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네시입니까?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왜 어디선가 공중에서 나한테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를 새롭게 만나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철딱서니 없이 그저 신학교에 왜 왔는지, 신학교 보내는 엄마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3학년 때 제가 방황하고 골머리 앓고 그때는 뭐 술도 마시고 이상한 짓들도 하고 다니면서 그저 남 욕하고 그다음에 뭐 데모도 하고 돌도 던지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런다 3학년 때인데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석 달쯤 기도했을 때인데 10월 말에서 11월 그 사이쯤 되었어요. 딱 그날 들어갔는데 아무 일들이 없었어요. 석 달 동안에. 근데 그날 밤이에요. 주님이 작정하고 저를 부르시는 게 제 마음에 느껴져요. 덕만아 그러시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서는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냥 기절초풍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나 같은 놈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희 놈아 신학생이 이렇게 해도 돼? 하고 막 얘기를 꾸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저도 믿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희 친가 쪽에는 3대, 저희 외가 쪽에는 5대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야지만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바뀌었어요. 그 사건이 제게 주님을 만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래 나도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후로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있어? 만난 증거가 어디 있어? 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예수 만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된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새 생명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차원을 열어주는 거죠. 아하,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있었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났었던 이 모든 순간들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 안 만난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제가 딱 있다가 얼굴을 보면 저는 척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만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달라져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달라지게끔. 만나면 변화돼요. 만나면 알아요. 아,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뭐가 믿음이냐? 그냥 일주일 동안 자동차 사고 안 나려고 교회 안 나가면 기분 나빠. 예수님이 뒷덜미 치실 것 같아.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너는 너로 돼 나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 말을 잊지 말고, 죄악의 옛사람이 나를 부를 때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좀 따라해 보세요. 너는 너로 돼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예수 만난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경 안에서 통독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오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 목사님 어떻게 제 기도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어젯밤에 제가 고민하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난 간 적이 없는데, 꿈에 하다못해 목사가 꿈에만 나타나도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집에 가자, 개똥아 집에 가자 그러는데 개똥이가 누구세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 우리가 주일날 나온 것도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연습하면서 여기서 드려지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천국의 예배를 여기에서 미리 점점 성화되어 가는, 훈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